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습니다.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 안진뱅이를 본 순간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뭘 좀 도와줄래나 보다 하고서는 기대를 하고서 바라봤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은과 금이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서 그를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더니만 일어서는 거예요. 본인도 놀래버렸어요. 왜냐하면 평생에 그는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일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이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래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난데없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발과 발목에 힘이 가더니만은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일어났을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혹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도 때에 따라서는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든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든지, 병든 자가 병을 고쳤다든지,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건너가셨다든지, 이런 모든 기적의 사건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적의 체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 걷더니만은 본인도 놀래버렸어요. 이제는 걷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뛰어보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뛰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이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성전 안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일어났다는 사실, 본인이 걷게 되었고 뛰게 됐다는 이 사실, 그리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 사람을 보고 놀랐어요. 저 사람, 저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맞아.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모든 관심이 이 사람에게 생기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이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는지, 뛰게 되었는지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때마침 오늘 성경 11절에 보니까는 이 사람이 자기의 병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이 초점이 되었는데,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 곁에 있으니까는 이제는 초점이 누구한테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초점이 집중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서는 이 모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베드로는 한편으로 당혹스러워한 거예요. 오늘 성경 12절에 보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이런 일들을 보고서는 왜 놀랍니까? 이 기적과 같은 이 사건을 마치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한 것처럼 왜 우리 쳐다봅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어진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오히려 넘겨줬어요. 어디다 넘겨줬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준 거예요. 빌라도는 재판하면서 예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이 예수를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살인자는 풀어주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는 생명의 주를 죽였다 라고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사실 이 베드로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요. 말씀도 들었지요. 기적도 체험을 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도 다 보고 듣고 알았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는 이 사람은 숨어 있었어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는 기다리면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죠.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자 이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배반했고 지금까지는 두려워 떨었고 지금까지는 숨어 지냈던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는 어느덧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안진뱅이 구걸하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쳤다고요. 안 됐어, 불쌍해 라고 지나쳤어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니까 이 안진뱅이를 보고서는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가금은 없지만, 난 돈은 없지만 나에게는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하면서 말하기를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하고서는 그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죠.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제는 걸어요. 이제는 뛰어요. 이제는 성전 안에까지 가가지고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생애의 최초의 사건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기적과 능력을 잘 몰라요. 체험을 잘 못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의 능력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란 말이죠. 그 위대한 선물이 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 이룰 수 없는 가장 필요한 일을 우리에게